88세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펜을 내려놓으면서 나는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이 고별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말은 지난 2011년 7월 28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돌아간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저술한 책에 쓰신 인사말이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복음지를 대표하는 분이셨고요. 기독교를 세상에 변증하기에 이보다 더 탁월한 변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왕성한 저술 활동과 설교와 또 강연을 통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어디로 향해야 될지 그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오늘날의 위대한 예언자이자 또한 영성가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닮기에 일평생 애쓰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고별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의 마지막 책, 그 책의 제목은 제자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The Radical Disciple이라고 합니다. 곧 급진적 제자, 철저한 제자, 근본적 제자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책을 썼을까? 제목을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세상에 제자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참다운 제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겠지요. 88세의 기독교 지성인으로서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남짓 남았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유언처럼 선포한 말이 철저한 제자가 되십시오 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사상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가 말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지난 2007년 8월 17일 그의 생애 마지막 강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이 말이 이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로 사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적인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요 또한 스승이신 예수의 철저한 제자가 되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나눔과 더불어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이요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였던 그리고 영성가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 마지막 신앙의 흔적, 곧 제자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음에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가 또렷한 목소리로 응답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분명히 말해주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개월 동안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쪽 저쪽을 다니시며 늘 여행하시며 세 가지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것, 또한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teaching, healing, 그리고 preaching,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신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은 온통 이 세 가지에 집중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망이 사라진 순간, 가르침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그런 곳을 교회라, 그런 곳을 제자 공동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의 제자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공감해주는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익히 잘 나와 있듯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또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푸근하고 넉넉한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말씀으로 성도가 살아나고,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고 일어나며 또한 말씀으로 교회가 생생하게 살아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제자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 공동체가 되는 이 세 가지 조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과 치유와 선포,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강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제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우리 서강교회 우리 스스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르침에 대한 열망이 있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 치유하고 위로하며 공감해주고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제자로 살며 또한 제자 공동체로 함께 살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주님은 제자가 되는 매우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불가능한 조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제자가 되는 자격 요건이라면 우리 중에 이런 자격 요건 나는 갖췄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혹시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만약 예수께서 어떤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이런 자격 요건을 제시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 모집 공고, 자격,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우대. 만약에 이렇게 모집 공고가 붙어 있다면 이 모집 공고를 보고 그래 나야, 이건 나를 부르는구나, 이건 나를 위한 회사구나 이렇게 선뜻 달려가실 분 혹시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우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 선뜻 이 회사에 취업 원서를 내고자 할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물음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원래는 오늘 본문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설교를 썼다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니다, 26절, 27절만으로도 벅차겠다 생각해서 새롭게 어제 설교를 다시 썼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수록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에 아멘으로 선뜻 대답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어도 그렇지
가족들을 미워하라니요, 부모를 미워하라니요, 자식을 미워하라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출애굽기 20장과 21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야 한다 강조하셨던 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던 분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구이연이라 했다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마태복음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도발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하겠습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미워하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미세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소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단어 미세오라는 말과 소네라는 말은 각각 신약과 구약에서 무언가를 미워하다, 몹시 싫어하다, 때에 따라서는 증오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따르면 이것은 사랑하고 저것은 미워하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임태일 목사는 미워하고 송신현 목사는 사랑하라.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여러분 정말 임태일 목사를 싫어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임태일 목사를 미워하고 송신현 목사는 사랑하라,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곧 선호도, preference, 선호도를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습니다라고 말할 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짜장면은 사랑하고 짬뽕은 미워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짬뽕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짜장면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짜장면이 제일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짜장면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뜻이지, 문자적으로 가족을 미워하라, 증오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럴 때만 비로소 너희가 제자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지요. 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었던 그 라반의 두 딸이 있었지요.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여인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대놓고 번역합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레아를 향한 야곱의 사랑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1절은 30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다소 의역된 표현입니다. 이 단어, 여기서 사용된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
누구누구를 미워하다, 누구누구를 증오하다. 곧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레아가 정말 미움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정말 라헬만 사랑했고 레아는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랬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많은 것들을 사랑해야지요. 세상 사는데 사랑하지 않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과 그리고 예수님, 그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당신은 단연코 바로 그 순간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당신은 제자입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당신은 오늘 예수님 기준에 못 미치는 제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어려운 말씀 꾹꾹 눌러가며 이해하려 했는데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를 단독자로 만든다.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제자는 결단하되 홀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네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고집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옳게 여겼던 것, 그것이 무엇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로운 싸움이다. 이것을 얘기하기에 제자를 단독자로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부르시는 순간 그가 지금껏 영위하고 있던 상황들과 단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간명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 과연 불이익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너무나도 낯설고 내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았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겠지요. 여러분, 세상살이를 위해 여러분들 모두가 고군분투하며 애써 최선을 다해 경제활동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돈과 예수,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붙잡으면 돈을 잃게 되고 돈을 붙잡으면 예수를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돈과 분연히 단절하여 돈으로부터 분리된 단독자로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느냐?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를 구약 성경에서 아주 적합한 예를 찾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순종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시다시피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보석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부당하게만 보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이런 명령을? 아브라함은 고뇌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끔찍이 사랑하는 줄 알고 있었지요. 100세 때 준 선물이었으니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참으로 집요하고 참으로 고집스러우시고요. 참으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도 좀 못됐다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픈 곳을 쿡쿡 찌르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청청병력과도 같은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난 것입니다. 아비된 자로서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러 길을 떠난다는 것은 차라리 내 목숨을 잃으면 잃었지 결단코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홀로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선 단독자로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의 이마와 가슴에 새겨진 단어는 오직 두 글자, 순종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도의 가장 완벽한 본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보다도 구약 성경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제자도의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더 잘 보여준 예를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이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고 내려온 이 위대한 믿음 사건을 두고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은 산에 오르던 그대로 이삭과 함께 산에서 내려온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하산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모리아산에 오른 아브라함은 완벽한 순종을 행함으로 제자도의 옷을 입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얼굴에 성경에 모세처럼 광채가 났다 이런 표현은 없을지라도 이 아브라함의 영혼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전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점점 쇠퇴해가는 미국 교회를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쓸쓸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굳이 제자가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아도 무방하다. 누구 하나 우리에게 제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철저한 제자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자 아닌 제자들로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영국의 데이빗 왓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이자 설교가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영국 교회를 향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1981년의 일입니다.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데요. 81년에 데이빗 왓슨은 영국 교회를 향해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영국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사교단체 또는 클럽의 성격을 띄어가는 것을 묵인해 왔다. 이런 교회는 무기력한 복음 전도, 메마른 예배, 연약한 기도, 그리고 결핍된 사랑 등으로 그 병적 증세가 나타난다. 그렇다면 누가 그토록 병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몸에 속하고 싶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젯밤 오늘 설교의 결론을 쓰기 위해 잠시 교회 마당에 서서 우리 서강교회를 이렇게 올려다 봤습니다. 가을 밤 공기가 참 선선하니 참 좋았습니다. 태풍 전야라 그런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서강 예배당이 주님 모리아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를 향한 순종과 철저한 제자도를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결단하는 일이 많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시며 말씀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우리 서강교회를 바라보시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은 촉촉이 젖어 있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저 수많은 무리 속에, 군중 속에 파묻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철저한 제자들로 변화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성큼 나아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자 아닌 제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날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제자, 철저한 제자를 부르시는데 과연 우리는 몇 점짜리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그 가치 최우선으로 놓고 있는지, 그런 결단의 순간이 다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 철저한 제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시선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성큼 나아가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 발치에 나아가 앉는 우리 모든 서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